에서 첫 번째 성탄의 때의 사람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나 어떤 기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축제일 또는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국가적인 또는 개인적인 또는 어떤 직장,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없어질 때입니다. 시간들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전쟁하다가도 잊혀지는 때 이제 성탄 때면 서로 총성을 멈추고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 한 번 고요 한 번 외치는 그런 때가 되었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 오실 예수님 때에는 얼마나 세상이 시끌벅적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겠지만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니엘 2장 44절 느무레 사랑이 꿈을 꾸었던 그 꿈 속에 흰돌이 나타나서 거대한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거대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런 의미도 모른 채 사람들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술집부터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그냥 성탄절을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 드디어 오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마귀가 패할 것을 말씀하신 그 모습이지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타락되어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양을 잡아서 또는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세상줄을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아들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작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인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대한 처우도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두 번째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떤 심령이 되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할 것이냐? 과거 역사는 현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의 그림자고 이제 조명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럼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구약성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비춰진 그런 모습들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더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거냐 그 말이죠.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잠시 동안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볼 것인데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냐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시죠. 박사들의 성탄절. 바로 박사들의 성탄절이에요. 박사들의 성탄절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이지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정치는 돌아갔고 사회는 돌아갔습니다. 경제는 돌아갔고 군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기 이속과 자기의 모든 것들만을 위해서 돌아갔던 그런 시대지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사회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맞이했고 또 우리가 맞이할 거냐 그 말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갔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갔지만 그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별로서 우리에게 암호를 보내고 별이 나타날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 별이 다윗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한 별이 올 것이다. 그 말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관한 말씀하실 때 별로 상징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하에 생명의 새벽별이라, 생명의 새벽별로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 관한 연구라는 그들 70년이 마치고 유대인들은 돌아갔고 수백 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별들, 점성가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색다른 별이 툭 나타난 거예요.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죠. 혜성이 막 나타난 거예요. 이상하다, 별이 나타났다. 아마 유대인들이 받은 것처럼 아는 큰 왕이 나타났나 보다 해서 황금, 유양,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 가는데 마침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왔으면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데 상식이 때로는 이제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상식이, 아는 지식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 찾아갔습니까? 유대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걸 이제 축하합니다 했겠지요. 이때 왕궁이 벌썩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야. 난리법석 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진리 따라가고 별 따라가듯, 동방마사 별 따라갈 때는 거기까지 왔지만 별을 놓칠 때에 엉뚱한 길로 가서 큰 혼잡을 이루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끝까지 진리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제 진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고 이제 유행 따라가고 하면은 잘못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되 끝까지 별 따라갈 수 있게, 진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동방마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이제 축소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한밤중까지 끝까지 자기 양떼를 지켰던 이제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타나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타났다. 빨리 가 경배해라 하고 비춰줬던 그 목자들,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사명에 일했던 사람들, 그 목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실 예수님도 누구에 나타날 것이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 사람, 예루살렘의 시몬, 이 사람은 경건해서 이제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늘 기다리고 앙모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경건치 못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았던 시몬처럼 경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되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경건치 못한 저 북한 땅에도 문이 열려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방방곡곡 구석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란 사람이나 아셀 지파의 안나란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출가해서 7년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된 지가 84년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봐도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세월 속에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노구의 몸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다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전 떠나지 않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만 혼자 구원받고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 관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 측에 설 수 있도록, 그 측에 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경건되게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가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늘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따라 하시죠. 헤롯 왕이 맞이한 성탄절. 야,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제 박사들이 헤롯 궁에 들어갔습니다. 벌집 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벌써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말합니다. 가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런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어디서 났겠느냐? 짐작컨대 어디서 났겠느냐 물어봐요. 이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딱 짚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희를 다스릴 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상고의 태초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올 거다. 예언됐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알기는 알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 그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풍월이 있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알기는 이제 알아. 그런데 믿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이하에 이제 예언처럼 2살 난 아이들이 다 죽임당해요. 최초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적인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 어린애 생명들이에요. 이 벌집 쑤시를 쑤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입니다.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접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지언정,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몇 번 갔던 사람들, 또 집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들은 풍월이 때문에 그냥 계속 집착하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비꼬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야, 오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누가 핍박했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 안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다는 사람들, 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유주신학자라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런 직권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 땅에 문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6.25 이후에 무너진 그 교회들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배하신 날이 오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 북한 땅에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간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지금도 으르렁거리는 세력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들 세력들도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돌아온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낼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그것은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셀비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나시기 전부터 이름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정녀 탄생하셨느냐? 모든 인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부정모혈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명목상, 호족상 그냥 요셉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형식상은 그렇지만은 사실상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아버지가 없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야. 육신의 죄악이 흐르지 않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격자다 그 말입니다. 어느 인간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어떤 유명한 종교인,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 다 죄인이야.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부정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전이지요. 제물을 드릴 때 구약 성경에 흠이 없는 걸 드려라. 흠이 없는 것. 그게 뭐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와 이제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만약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이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육신이에요. 하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격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찬송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확증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이름을 임마누엘, 유대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 1장 23절 말씀이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성탄절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도 같이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같이 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평교 성도들 다 되시는데 따라하시지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